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함께 나눌 영화는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09년도에 개봉한 그런 영화인데 참으로 그 잔잔한 그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편집하려고 하니까 자막 파일이 따로 이렇게 돼 있어서 편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이 말 뜻이요, 이 사각지대, 잘 보이지 않는 곳, 그죠? 그곳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한 흑인 학생인데, 그 아버지는 사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아버지인데, 나중에 이제 자살을 했다는 소식만은 듣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마약 중독에 걸린 여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강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보호 가정을 전전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건장한 체격과 또 남다른 운동 신경이 있어가지고 이를 눈여겨본 미식 축구 코치에 의해서 이제 상류 기독학교죠, 원게이트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하는 이 학교에 입학이 됩니다. 입학은 했지만은 학업을 따라갈 수 없고 또 성적이 낮아가지고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적이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운동을 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집에서조차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이 마이클이 이제 학교 무슨 체육관 이런 데서 잠을 자면서 이제 하루하루 버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잘 곳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날을 보내고 있을 그 어느 날,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추수감사절이 10월 셋째 주일이니까 아마 10월달 쌀쌀한 날씨인데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체육관을 향해 가던 이 마이클이 이제 그 션과 리엔이라고 하는 그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너 어디 가냐, 이 밤에 너 잘 곳이 있냐? 잘 곳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래서 하룻밤을 재워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봐서 압니다만은 자기 남편보다도 더 큽니다. 물론 18살, 아직 소년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남편보다도 더 큰 흑인 이 아이를 자기 집에 재운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귀중품을 도난해 가지 않을까?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괜한 짓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백인 가정에서, 상류층 백인 가정에서 흑인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무슨 백인으로서의 어떤 죄책감이나 또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그렇게 큰 아이를 입양하면 큰 딸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하면서 온갖 그 편견과 또 비웃음과 비난의 그런 소리와 또 맞서야 됐고요. 또 이 딸도 말이에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섞인 소리들, 정말 들을 가치도 하나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야 됐다고 그렇게 이제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구나 하는 것을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비난받기를 두려워하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네. 비난받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다 비난하는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주인이죠, 리엔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가 고작 하룻밤을 재워주면서 이 아이를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심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를 하면서 하룻밤을 재워줬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이제 내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잠잤던 그 침구를 반듯하게 개놓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참 순수하고 괜찮은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아이를 이제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서 이 아이는 운동을 잘하니까 성적이 올라가야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적이 향상이 되고 또 미식 축구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실력이 향상되는 가운데 또 이 부부가 정말 정식으로 법적인 보호자가 되겠다. 정식으로 자식으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평생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는 청년, 그런데 그에게 기꺼이 엄마가 되어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 그러니까 이 흑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리엔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 준 것보다도 이 아이에게 우리가 받은 게 더 많다. 정말 우리는 성공한 가정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아이는 그것을 채워주었다.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마지막 퍼즐을 채워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학업 성적이 오르고 또 미식 축구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의 실력이 점점 이제 나아지는 가운데서 정말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섭외가 들어오고 많은 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섭외가 들어오고 2009년도에 프로 미식축구 리그 1차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어 5년 동안 1,380만 달러, 한화로 약 157억 원이 되는데 이런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 화제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교 선수 가운데서 말하자면 제일 성적이 좋은 그런 선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인생도 달라지고 또 이 아이를 입양한 그 리엔의 가족의 삶도 달라졌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아이가 그 리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제공한 그 잠자리에서 하루를 자고 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반듯하게 정리하는 그 모습.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작은 모습인데요. 그 모습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집에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한순간 한순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그런 성실함이랄까요? 그런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죠. 션과 리엔이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 가정이 정말 말하자면 선을 베풀었잖아요. 선을 베풀었는데 이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서는 이 영화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그들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식탁 앞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라든지 무슨 성경을 읽는 장면이라든지 뭐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영화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그런 그 기독교적인 어떤 가르침과 그 정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우리가 헌금 생활하고 굉장히 중요한 믿음 생활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이 신실한 기독교 가정을 통해서 정말 그 결손 가정,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의 친구들은 그 폭력 조직의 싸움에서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의 운명도 정말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았다.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저희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흑인 아이와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도 죄와 사망에 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그 짐을 어디다 내려놔야 될지 알지 못하고 정말 그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유리하면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지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마는 바로 이 성탄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2개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2개예요. 마태복음 1장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또 하나의 이름이 뭡니까? 할렐루야. 예. 뭐라고요?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마치 이 션과 리엔이 정말 그 추운 10월에 그 쌀쌀한 날씨 속에서 이 마이클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판사가요, 그 불우한 환경, 마치 이 마이클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한 흑인 소년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술과 마약과 이런 것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아이인데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하고 사고를 많이 치다가 이제 좀 머리가 커가지고요,
이제 사기를 치게 됩니다. 사기를 쳐서 이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벌금을 10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벌금을 맞아요. 그런데 이 벌금을 갚지 못하면은 수십 년 동안을 교도소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요, 이 소년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자기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벌금을 대신 내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속량이에요.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값을 내어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판사가 이 흑인 아이의 이 벌금을 대신 내주고 이 아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판사가 말이에요, 이 아이를 풀어줬지만은 이 아이가 돌아갈 곳이 어딥니까? 돌아갈 곳이 다시 그 불우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범죄의 소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이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 아이를 하나씩 가르쳐주고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아이가 사회생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요. 오늘 우리 김종천 장로님의 유가족들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마는 우리 김종천 장로님이 평생 믿음으로 사시고 당신이 이제는 회복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연명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간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왔지만 우리 장로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진급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교회학교 진급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진급하는 어린이들입니다. 호명되는 학생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김하영, 박서진, 박하성, 유형모, 장준수 이상 5명입니다. 대표로 장준수 어린이가 졸업 증서를 받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졸업 증서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졸업 증서 이름 장준수. 위에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9년 12월 29일 인도교회 담임 목사 김성천. 다음은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진급하는 학생들입니다. 호명되는 학생은 큰 소리로 잠깐만요. 우리 준수, 우리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준수 잘했어요.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진급하는 학생들입니다. 김종현, 노은석, 노하은, 이지혜, 정보경 이상 5명입니다. 대표로 김종현 어린이가 졸업증서를 받겠습니다. 졸업증서 이름 김종현. 위의 사람은 본교회 아동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9년 12월 29일 인도교회 담임 목사 김성천. 담임 목사님께서 졸업증서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진급하는 학생들입니다. 강다연, 큰 소리로 대답하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김찬주, 마세희, 성예림, 이재린, 한주은 이상 6명입니다. 대표로 이재린 학생이 졸업증서를 받겠습니다. 졸업증서 이름 이재린. 위의 사람은 본교회 청소년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인도교회 담임 목사 김성천. 네, 이어서 진급생 명단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진급하는 학생들 명단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진급하는 학생들 명단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진급하는 학생들 명단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차렷 인사. 네, 수고하신 부장님들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회학교 진급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급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님 또 선생님들 그 수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또 진급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잘 눈에 띄지도 않는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늘 수고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이 나라와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있는 분도 계신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너와 내 자녀를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았는데 아버지, 이와 같은 자유를 엿보고 이와 같은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악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잠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훈련하고 그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늘 담대하여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육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평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